아마도 이런 강의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지 성경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공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 핵심 내용이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에 있어서 나를 강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나가 빠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나에 관해서 나 중심의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내 생활이 전부 나 중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성장 도표를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은 곧 나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의 진리이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장해 가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인 거예요. 그럼 성장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성장도 유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로 성장하는 거. 그러면 영신적인 성장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의 과정을 거쳐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른이 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도 30년 동안 나자렛에서의 유년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었죠.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나 다 성장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장의 단계를 보면 하느님은 농부이셔요. 그리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성장 과정을 줘서 가을에 추수를 하죠. 우리도 하나의 곡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농부이라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 씨를 뿌려서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알곡으로 열매 맺었을 때 당신의 천상 곡식 창고에다가 쌓으시는 거죠. 쭉정이는 어떻게 돼? 날려버리는 거지. 그래, 가을에 추수기에 키질을 해서 알곡만 밑에 쌓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지. 여러분 알곡으로 쌓일래요? 바람에 날아갈 뻔이? 알곡으로 쌓이려면 익어야 돼. 익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과정. 자아가 깨지고 자기가 부서지지 않으면 익을 수가 없어. 여러분 레위기에 5 제사 중에 곡식 제사가 있는데 곡식 제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밀을 고운 밀가루로 빻아야 돼요. 고운 밀가루로 빻아져야만 곡식 제사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빻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딱 울퉁불퉁한 게 딱 큰 게 나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부서질 수 없어 하고 버티면 그거는 실격인 거예요. 그러면 고운 밀가루로 빠수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 의미가 있어요?
먼지와 티끌처럼 부서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에도 보면은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어져야 하리 하잖아요. 그렇게 부서져야만 된다 말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과정,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알곡으로 쌓이게 된다.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익어가는 과정. 자,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요한 1서 2장에 보면, 자, 여러분들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예.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 사도가 자녀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성장 단계에서 어린이의 단계, 젊은이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어린아이의 단계, 과거 불신자로 살 때, 영세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지식적인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어린이의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는 혈기가 방강해지고 이제 힘이 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악령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체험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이 가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단계, 완숙한 단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으로 육화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3단계를 거쳐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읽어요. 예. 예, 어린이들은 젖을 먹는 단계,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소화할 수가 있죠. 딱딱한 음식 주면 소화를 못 시키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한테 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 이해해요? 못 알아들어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마저 돌려대라? 어린아이들은 그 말 못 알아들어. 차라리 너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지 2대 이상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애들 싸울 때 보면 한 대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몇 대 때려요? 2대 때려. 그냥 그런 아이들한테는 2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 요 말은 이해가 돼.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너무 딱딱한 음식이라 소화를 못 시켜. 이해하시겠죠?
예, 젖먹이들한테는 옳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딱딱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가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어린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어른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요한일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아직 아기이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서투다. 어린아이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2대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왔어도 피정 다녀왔어도 식구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직 어린이의 단계.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여러분들은 어린이 단계는 다 벗어났다고 봐요. 훈련을 받아서 세련된 지각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5장 14절 조금 전에 읽은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발전해 나가야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자연 나이는 어른이 됐는데 아직 어린애기의 믿음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그 자연 나이는 어른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아직 유아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예.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돼야지 그냥 옛사람 상태로 30년, 40년을 믿어도 옛사람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성령 세미나 받고 눈물 콧물 쏟았다가 바로 그냥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초보적인 믿음에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가며 성장하다가 하느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점점 더 성장하여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원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가라지 씨 7가지 죄성의 씨를 뿌려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이전에 아담이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단계를 완덕이라고 한다. 완덕은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 근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그건 명령인데 불가능을 명령하실까요? 네, 가능하니까 명령하는 것이죠. 하느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단계, 이걸 완덕이라고 한다.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그럼 우리는 원래 하느님처럼, 하느님 비슷하게 하느님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고 완덕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많지는 않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나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이건 누가 뿌려준 거예요? 사탄이 뿌려준 거예요. 가라짓이에요, 이거는. 원래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든 그 처음 원죄 이전의 상태, 이런 거 없던 거예요, 이거 사탄이 뿌려놓은 거예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벗고 신령한 젖, 하느님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이 완성되도록 자라나야 한다. 농부가 씨를 뿌린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이라는 밭에 씨를 뿌린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도 옥중서관에 그런 말씀하시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게 연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농부가 그것을 열매가 연글지 않으면 박대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싹이 돋고 이삭이도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알찬 나달이 되어서 수수되어서 곳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원리이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익어야 한다. 익지 않은 곡식을 곳간에 쌓아들이는 농부는 없죠. 어린아이에서 아버지 단계까지 성장해야 된다. 익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단계로 성장한 것을 말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곡식을 이 땅에 뿌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어른의 단계로 완숙해서 영혼이 익어야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져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데 이 과정 자체를.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성장의 원리를 제시한다. 로마서 한번 찾아봐요. 자, 읽어요. 네,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당신 아들 예수님의 형제관계로 동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꿈이고 목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하셨어요? 천국에. 그거는 마태오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 즉 그 우편에 앉아있는 양들을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강복을 받은 자들이니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만든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 그랬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영혼이 거기 지옥을 찾아간다면 악마와 졸도들을 가두려고 만든 지옥에 어쩌자고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든 영혼이 거기 찾아 들어가는 건 말이 돼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야. 거기는 악마와 졸도들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거기 찾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을 원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야 마땅한 것이지 천국에 가는데 실격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도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저 기도에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어. 아주 좋아해가지고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은사 능력 받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욕심대로 주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이것 주셔 저것 주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대로 다 주시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내 그냥 기도에 응답받은 그곳으로 그 재미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많이 받고 은사 능력 받고 요거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모세 오경에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가 영적 성장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디냐? 죄악 세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죄악 세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빼내서 광야라는 40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복지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나 역시도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단련된 다음에 가나안 복지,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영적인 목표지요. 목적지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 중간에 신광야라고 있어요. 신광야에서는 만나 내려주죠. 메추라기 내려주죠. 무리바에 물 터주죠. 원하는 대로 다 주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가나안 복지에 관심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복지, 천국이지. 신광야에 기도 응답 잘 받는다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텐트 치고 그냥 영원 무궁토록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환경들은 다 상징 언어들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좀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건 천국 백성의 모형이에요.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예,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에집트 땅은 죄악 세상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예, 죄악 세상이에요. 다음 에집트 왕 파라오, 세상 임금 마귀야, 마귀. 예, 돈, 권력, 명예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파라오이죠. 그 다음에 에집트 사람들, 마귀 종로로 타는 지옥 백성의 모형. 광야 백성, 즉 광야에서 연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형. 예, 우리들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모세, 영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듯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연단을 마치고 할례 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연단할 때까지는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입구에서 할례를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역할은 여호수아가 하죠.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이런 상징 언어들을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읽을 때 나의 영적 성장 단계다 하는 것을 유념하고 모세 오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파괴의 그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갔죠. 패스오버 했죠. 넘어갔죠. 과월 혹은 유월, 그렇죠. 과월절, 유월절, 패스오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오신다.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죠. 죄의 값인 죽음이 넘어갔다. 자, 그러니까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집을 비켜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영혼들에게서는 죽음이 건너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 은총을 힘입어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모형인 것이다. 자,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져. 이게 죄성을 제거하는 훈련소다. 즉 죄성, 7가지 죄성들, 죄의 뿌리, 7죄종, 그 죄성을 제거하는 훈련소가 광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에집트 고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밑으로 우회해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만들죠. 그럼 40년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바로 죄성을 제거하는 훈련소인 거예요. 세례받고 바로 완덕에 이르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례받자마자 아주 그냥 거룩한 성인이 됐어요? 그렇게 안 되죠. 예.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온 다음 자라서 열매가 익어가야 됩니다. 죄성을 제거시키는 훈련 받는 과정. 내 본성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광야 생활, 광야는 살기 좋은 것이 아니죠. 예, 사방 어디를 봐도 막막한 사막, 햇빛이 쨍쨍 쪼이고 뜨거운 해가 장렬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눈물의 골짜기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차례 연단 과정을 겪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겪은 3차례의 연단 과정은 나의 연단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인 광야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불리워졌다는 거죠. 신명기는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강조하는데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계약을 맺죠. 그 모든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주시지 왜 미리 주셨나?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임지부대에 파견이 되죠. 그러니까 임지부대에 가기 전에 논산을 훈련해서 미리 훈련을 받아요. 4주 훈련을 받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미리 훈련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야는 논산 훈련소다. 우리 환경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듯이 못 가게 막았죠. 다시 불러오려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추적하는 이집트 군대를 다 수몰시켜 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마귀 세력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신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따라 말씀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다. 성장할수록 죄가 줄고 하느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된다. 자, 어린이 단계에서 행한 것, 청년 단계에서 행한 것, 아버지 단계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각기 상급이 주어지는데 메달이 주어져요. 어린이 단계에서 행한 건 동메달, 청년 단계에서 행한 것은 은메달, 아버지 단계, 성숙한 단계에서 행한 것은 금메달. 어느 메달 달기를 원해요? 금메달. 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성료하는 좀 이런 영성의 대가이죠. 타락한 수도원을 개혁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분의 책이 모든 수도자들의 교과서처럼 읽혀지고 있고 그래서 어두운 밤, 갈멜의 산길 이런
영적 서적을 쓰셨어요. 이분 자신도 아주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크게 나누어서 감성의 밤을 거쳐서 영성의 밤을 지나야 성인의 경지, 즉 하느님과 합일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영적 성장 과정에서 십자가의 성요하는 이제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감성의 밤이 무슨 뜻인가? 우선 밤의 의미, 밤. 영원히 느끼고 느끼듯이 칠흑과 같고 사람이나 하느님의 도우심의 손길마저 끊어진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통과하는 연단 과정. 밤에는 보이질 않죠. 밤에는 그리고 도적들이나 폭력배들, 음탕한 자들, 온갖 악한 이들이 설치는 시간이 밤 시간이죠. 낮에 도적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죠. 연단받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악령들이 맹렬하게 활동해서 성난, 시험, 풍파가 많이 생기는 것과 비슷함으로 어두운 밤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밤에도 도적이나 폭력배 이런 죄를 범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듯이 영적인 연단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생활 환경 속에서 이 악령들이 맹렬하게 활동하고 이런 때가 바로 영적인 밤이다. 시련과 고통, 이런 환경적인 고통 중에 이걸 이제 영적인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두운 밤을 말한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런 거칠고 사나운 환경에서 죄 안 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때요? 죄 지을 환경이 되면, 열악한 환경이 되면 그러면 본성적인 게 다 튀어나오죠.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화날 일이 없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요. 그런데 건드리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죠.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에서 죄 안 짓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럼 하느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시는가? 욥은 하느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요.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도 하느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렇게 의인처럼 보이죠. 욥한테 한번 시련도 주고 고통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고통을 허락을 하시죠. 그런 것은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고 거기서 죄 안 짓는 훈련을 시키는 거. 결국은 욥이 그 어려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자기에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가 있었어. 요거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거죠. 나중에 내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아무리 의롭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는 교만이죠. 이거 빼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 안 짓는 훈련하기 위해서 이게 완덕에 이르는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억울하다고 화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거기서 분노하지 않고 죄 안 짓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성의 밤. 우리 오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성의 밤, 영성의 밤인데, 이 십자가 요한이. 감성의 밤은 이 오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폭풍과 고생을 보내신다. 연단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닥달질을 당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고 장차 합일의 경지, 그러니까 하느님과 영적인 합일의 경지, 내주 합일 된다고 그랬죠.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감각과 기능을 끊도록 하십니다.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거쳐서 단련 및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은 마음고생이다.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 하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에 대한 맛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성장하게 된다. 이 감각들을 이 마음고생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육신적인 이 욕구, 욕망에 넘어지기 쉽죠. 그런데 끌리기 쉽고 이런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 왔던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거 끊는 훈련 이게 감각의 밤인 거죠. 이런 감성을 정화시켜야만 그 다음 단계 영성의 밤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합일의 경지까지의 기간은 시험을 견디러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호되게 연단해서 정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의지도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독을 보시고 강하게 그리고 짧게 그러니까 인텐시브 코스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은 관용을 베푸시어서 천천히 장기 할부로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냥 강한 시련을 주면 어떻게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배신해 배반하고 떠나. 하나님이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이제 인내력이 맥시멈이 10인데 12, 13을 주면 어떻게 돼? 배신하고 그만두고 냉담해버려. 그러니까 9, 8이나 9 정도만 준단 말이에요. 이런 영혼은 아까 막 의지가 강하고 힘이 강한 사람은 한 20을 줘. 그래도 견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단기간에 속성으로 끝내. 연단 과정을 일찍 끝난 졸업해버려요. 그런데 요 맥시멈 10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7, 8 정도 주어가지고 길게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기 할부로 주신다면 여러분 인텐시브 코스로 강하고 짧게 끝낼래요? 아니면 장기 할부로 오래 질질 끌 거예요? 그런데 힘과 의지가 강해야지 그러려면 완전한 순결, 곧 합일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연옥단련을 통해 강제로 익혀지는 영혼도 허다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옥보석을 다 끝내고 직천당하도록 그렇게 시련을 주어서 빨리 끝내도록 졸업을 시키려고 원하시는데 영혼이 그만 그냥 장기 할부로 주십시오. 그러고 버티니까 그러다가는 평생에 다 못 끝내고 가면 어디 가요? 연옥 가가지고 강제로 익혀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연옥 가서 장기 강제로 익혀질래요? 아니 이 땅에서 다 단련 받고 갈래요? 그 의지와 힘이 강해야 돼. 자, 아주 약한 영혼에게는 신령한 체험도 맛보게 하심으로써 살살 달래가면서 사탕도 주어가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푸대접이 없어요. 이거 푸대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탕 줘가면서 살살 달래는 거 이건 푸대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인 성녀들이 그랬잖아요. 고통을 안 주시면 왜 이렇게 내 영혼을 푸대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분심하셨죠. 그러니까 대대레사 성녀가 고통을 안 주시니까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더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 돼도 주는 고통이나 거절하지 말고 받아야지. 자, 이 푸대접이 없으면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려고 할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탕 주고 얼르고 달래지 않으면 이 신덕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냉담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살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빠른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메마름, 시련의 밤 이런 것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시복되기 전에 뉴욕 타임즈에 크게 돼서 특필이 됐어. 마더 데레사의 일기장이 요새 발견이 돼가지고 그 공개를 한 거예요. 마더 데레사가 일기장에 뭐라고 그렇게 했나? 아유,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내가 겪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마더 데레사가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느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분심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특필이 됐어. 이분이 어떻게 시복시성되느냐고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뉴욕에서. 그런데 영성신학적으로 볼 때 그거야말로 성인 성녀의 증거야. 왜? 하느님 부재 체험인 거거든요. 하느님 부재 체험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내적인 메마름 이거거든요. 그런 체험 없이는 성인 되게 될 수 없어요. 소아데레사조차도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메마름과 시련의 밤. 그러니까 루이사 비카레타는 그냥 뭐 예수님 부재 때문에 그냥 견디지 못해 하잖아요. 매 장마다 그냥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어디서 예수님을 찾나? 찾아 헤매잖아요. 매 장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 부재 체험.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의 밤입니다. 아까는 감각의 밤이고, 하느님 및 영성에 관련되는 이성적 그리고 고차적인 영역에도 전혀 깜깜한 소경이 되는 단계. 소경처럼 캄캄한 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지성과 이런 그 감각 이런 것들을 다 그 불을 꺼야 돼.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다만 의지할 곳은 어두운 믿음뿐. 이를 빛으로 길잡이로 삼으면서 자기 자신이 알고 맛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선입견들 이런 거 다 의지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은 모두 영혼을 그르치는 암흑인 까닭이니 믿음은 알고 맛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다. 만일에 영혼이 이런 것들의 소경이 아니 되고 그런 것을 참고하고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된다면 온통 캄캄한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훨씬 높은 것, 즉 믿음이 가르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못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식과 지식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면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소경이 아닌 소경은 희미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안내자를 싫어해. 안내자가 안내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 희미하게 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회로 보이는 쪽으로 가기만 하면 잘 가는 줄 생각하니까 더 좋은 길을 모르는 탓이다. 그러니까 아주 소경이 되는 진짜 그냥 완전히 깜깜이 소경이 돼야지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으면은 길잡이의 인도를 받지 않지 멋대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더 잘 보고 이끄는 길잡이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길잡이도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까지.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찾는 나도 좀 봐 하면서 길 안내잡이를 무시해버려요. 이와 같이 영혼도 하나님께 대한 자기 나름의 지식이나 무슨 맛이나 느낌에다 등을 대면 아무리 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데는 하찮은 것이고 하느님의 실상에서는 너무나 엉뚱한 것이기 때문에 하잘것없이 비스거리고 주저앉을 것이다. 여러분, 안법학교 나온 사람들이 냉담하면 쉽게 교회로 돌아와요? 내가 여러 사람을 봤어. 전교를 하려고 그러면 나 안법학교 나왔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냥 세례도 안 받고 성당에 나올 생각도 안 해. 교리 안법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이게 선무당인 거예요. 차라리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전교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뭐 좀 안다 싶으면은 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교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느님의 실상에서는 너무나 엉뚱한 것이다. 그래서 하잘것없이 비스거리고 주저앉는다. 참다운 길잡이인 믿음 안에 소경으로 있기를 싫어하는 까닭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이런 모든 선입견들, 지식, 상식 이런 것들에 눈을 감고 믿음에만 의지해야 된다. 자, 이사야와 성 바울은 말합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과연 이 생에서 은총과 사랑으로 완전히 하느님과 결합하려면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 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상력으로 그려볼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영혼을 뜻하는 마음으로 깨칠 수 있는 모든 것, 아예 깜깜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해야만 하느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결합하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는 영혼이 어느 지식, 감정, 상상, 의견, 의사, 자기 모병습관, 버릇, 제것, 남의 것에 얽매여 그 일체를 떨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세상에 묶인 것, 매인 것, 또 오판, 잘못 판단하는 것, 이런 것, 예비지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위에서 말이 있었듯이 영원히 도달하려 드는 바는 죄 아무리 높다는 지식과 격조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이니 일체를 넘어서 무지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모든 것으로부터 그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 그 이전에
기존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영혼은 자연적 또는 영적으로 알거나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밀쳐두고 이승에서는 알 수도 없고 생심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기를 열렬하게 바라야 한다. 이승에서 시간적으로 영성적으로 맛보고 느끼고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감성과 맛을 초월하는 당신께 가기를 열망해야 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요.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 밑에 있는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초월해야만 돼요. 이러기 위해서 영혼이 매인대 없이 자유롭고 비어 있으려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영성적 및 감성적인 모든 것에 사로잡힘이 없이 일체를 하찮게 보아 넘겨야 한다.